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그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업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사업, 그 사업 어떤 것보다 새로운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전성기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이 사업장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새벽 제단 계속 쌓을 수 있는 하나님 건강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창문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배드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 창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뉴스에서 하는 용어가 아니라 다니엘 창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창문 예배 드리는 우리 흩어진 성도들 이 시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아침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아수르와 싸울 수 없으니까 이 남유다가 또 뭔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군을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유다가 남쪽 유다가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그걸 가지고 이사야가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수르가 아무리 밀고 내려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나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 때도 그 아수르하고 유다가 아수르와 연합했을 때 참 이게 어려움이 왔었는데요. 그 아수르를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그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살짝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계교가 뭡니까?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자. 애굽 자기들이 400년 동안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뒤에 보시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기들 인간적인 머리 그 계교를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그 동맹을 맺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죄의 죄를 다하는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패역한 자식들아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2절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바로의 세력 안에서 힘을 키우려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입에 한 번도 물은 적이 없구나, 물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하나도 묻지 않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애굽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의 입에 한 번도 묻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입에다가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한 보고가 뭡니까? 아이성쯤이야 3,000명만 올려버리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3,000명 대충 올려버렸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 자꾸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모세가 엎드리니라. 모세는 그냥 엎드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3절 보실까요? 3절에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애굽에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그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나중에는 이사야가 어디까지 하냐면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할 정도로 애굽은 아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은 옛날 애굽이 아니라 이미 지고 있는 태양이 완전히 이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데, 물론 지고 있는 태양이라고 해서 애굽을 의지한 것을 잘못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애굽에 보냅시다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도와줄 것 같았던 바로가 오히려 수치가 되고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이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나에게 수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 인간적인 방법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사신들이 애굽의 소안에 이제 도착했고 하네스에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소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그 갈라지는 그 장소, 그 무렵이 그 근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도착을 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보여줬을 때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는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야, 믿을 사람 없다, 그런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시면 6절을 보시면 6절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어떻게 건너갔는지 사신들이 나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그죠? 뇌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도와달라고 재물을 나귀에 싣고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암사자, 숫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정도로 광야를 지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갈 정도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사신들이 재물을 나귀에 싣고 낙타 한 장에 얹어가지고 그 광야, 암사자, 숫사자, 독사, 불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장대를 바라보니까 낫고 그랬는데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애굽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할 정도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그렇게 광야를 지나 그 민족에게로 갔으나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러느니라. 이건 라합은 나중에 뭐 설명 있겠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9절 10절에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 선지자죠. 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가르치지 마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은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입에 한 번도 묻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31장에도 나옵니다. 31장 1절에도 우리 한 1분만 좀 더 하시죠. 31장 1절 봐요. 31장 1절 바로 뒷장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말, 애굽의 병거,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3절에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멸망하는데 어떻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책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선택하는 방법인지 여러분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 진짜 도우시는, 여러분의 사업을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장 15절 읽고 마치죠. 15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중 한 구절이 나옵니다. 30장 15절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도움 되는 것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인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고 애굽에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보다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목회도 목사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사업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도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이라면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위기일 때 어떤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인간적인 방법이 오히려 수치와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앗수르가 밀려 내려올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오늘도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입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